자, 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반응과 행동, 생각이 달라지죠. 물론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들여다봤지만 저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분명히 실체가 아닌데 그 붙어있는 악어 그림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제 핵심 메시지 제목이 광야의 서밋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면 사실 개고생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는 했는데, 이건 뭐 광야에 오니까 낮이면은 태양 때문에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고, 또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겠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볼 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또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그러기 쉽다. 왜?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있거든요. 준비되면서 사실 학교, 학업, 또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준비가 차근차근히 돼야 되는데,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길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3절 보면요, 왜 광야로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죠. 우리가 가는 길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길을 가면서 그 목적지 어딜 향하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 땅에 가기 전에 먼저 번성케 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야 기간 동안, 4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 나온 백성들인데도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여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찾을 때, 아주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어떤 걸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렘넌트 때 찾고 여러분 현장을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배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말씀 받고 나서 여러분 사회자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말씀 받은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복수받듯이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떤 능력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나는 언약교회 건물 4층 이 몇 번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두고 온 가정과 직장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가며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 단어 하나를 외우고 공식 하나를 외우는 나는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있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얘네들은 공부하고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것이 학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 대학 4년 그 이후에 대학원이나 또 직장으로 인도를 받을 텐데 거기서 결국 여러분이 이 경제 응답을 많이 벌고 투자 잘해서 버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는요 237 5천 종족의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대학을 직장을 가서 취직을 하고 돈을 벌면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그 어떤 내 형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런데 매달 우리에게 허락되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그 월급 가지고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가까이에 여러분의 학업에 성적으로 올려라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너희들이 여기서 먼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버릴 거 버려라. 어디서 했던 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 노예들 근성이 어떻죠? 시키는 것만 겨우 합니다. 억지로. 안 시키면 안 하고. 이 노예 근성. 그거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켜서 하는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불신앙하는 1세대는 다 장례식을 조용히 치르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드셨어요. 전 세계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 친구들 후유증에 시달린다니까. 나 지금 잘 돼. 나 공부 잘 되거든. 나 이러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학 가고 나서 후유증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반드시 후유증 온다니까. 어떻게 오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것은 반드시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 일어서 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게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지금 가는 여정 속에서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요, 2가지도 아니에요. 1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1가지가 준비되어 있던 게 이것이었구나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가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연결되게 돼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세계복음화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늦은 나이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 1가지가 나에게 발견되는 날, 나의 과거,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했잖아요. 40번 포장이사 아니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왜 이사를 내가 이렇게 다녀야 하는지 나는 몰랐어요. 난 너무 그게 싫더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제 말은 못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상처 속에서 더 이상 전학 안 다니겠다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 굵어지면서 내가 이제 서울로 장거리 통학을 한 거 아니야. 버스 3번씩 갈아타며 똥꼬집 부리고. 내 동생은 그냥 김포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나는 됐다고, 다니겠다고, 이해 안 되고, 다니면서도 쉽게 다녔으니까 늘 지각하니까. 나는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차가 안 와. 어떡해. 차가 막혀. 어떡해. 맨날 아이들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창피당하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냐. 이 과거가 연결됐다니까.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게 깨달아지는 날, 세계복음화라고 한 군데에서만 오래오래 길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캠프하는 인생 살라고 나를 이렇게 많이 이사 다니게 만드셨구나. 내가 오늘 목회자로서 내 미래에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할지가 다 연결됐어요. 저는 언약교회에 온 것이 처음, 제가 부임지가 여기였잖아요. 청소년부 전도사로 내가 2013년도에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언약교회가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이 다리만 건너면 저 앞에 예원교회만 다녔으니까 거기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중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거든. 김상민 목사님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나는 우리 교회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 왜? 세계복음화, 다 저와 여러분 다 세계복음화할 제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목회하시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요?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인도받은 곳이 언약교회다.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래서 안 됐던 것, 진짜 두고두고 힘들었던 게 다 하나님이 새 응답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 변기 뚜껑에 악어 그 그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보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 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자, 평상시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행할 것.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지금 이 현장에서 어떤 말을 계속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뭘 생각하라는 거지?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게 뭡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중직자나 목사나. 나는 훈련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많이 외웠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자,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뭘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말씀.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님께 매 순간 잡히는 그것을, 네가 중직자든 목사든 선생님, 렘넌트 누구나 상관없이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어딜 향해 있어야 돼? 우리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점이 대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내 앞에 표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리고 영원한 목표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237 5천 종족을 향해 나는 달려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목사님, 저 전에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싫은데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안 듣고 무시한 친구들 말고 지금 꼭 들어야 할 친구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목표점을 향해. 뭐 어차피 목사님 복음 가진 렘넌트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요한 목표, 세계복음화를 향해 뭐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나와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것을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학교, 교회, 전도를 두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돼야 된다. 자, 이렇게 그대로 하고 싶은데 그대로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 놓치기 하는 게 있어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것을 주의해라. 그것을 빌립보 3장 2절에서 설명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고, 뭘 이렇게 주의하라고 바울이 경고의 경고를 한 구절에 3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복음은 완전해. 복음은 모든 것이야. 복음이면 충분한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할례도 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하자. 왜 할례를 행하지 않냐? 할례 안 행하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의가 되면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다. 말씀대로 사라지냐고요? 사라져요? 말씀대로 내가 늘 순종이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피를 나눈 형제지만요, 싫은 건 싫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무슨 내 몸 하나도 살기 힘든데 누굴 사랑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게 오늘 부활절입니다. 계란 까먹는 날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좀 알라는 거예요. 부활절.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보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뭐 규모, 랩넌트면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방도 정리 좀 잘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복음보다 이걸 더 세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게 복음보다 더 지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게 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변질되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놓치고 싶어서 놓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복음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거 위해서 살다가 마음껏 돈 벌고 성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놓치고 살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신앙 속에서 빠져 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돼요. 민수기 13장 28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킵니다.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자, 들어보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지. 야, 그 땅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눈에 보이는. 자, 그러면서 31절에 어떻게 결론 내리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미 가기도 전에 졌어. 가기도 전에 이미 생각 속에서 졌어. 33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 야, 거기 아낙 자손이 거인들. 키가 보통 키가 아니고 이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 그 정탐꾼들 12명 가운데 지금 10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복음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계속 돼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 온 곳보다 여기 와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뭐가 안 되냐? 여러분 자신의 개인이 복음화되지 않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먹방하는 사람들이 맛있다. 너무너무 이게 이 고기가 표현을 아무리 해도 그게 간접적으로 만족하는 거지. 내가 먹어보면은 알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를 습관적으로 선생님들과 포럼을 습관성으로 반복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아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내 생각 속에는 지금 이 과목이 지금 중요한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만 보세요. 다른 생각하고 앉아 1교시부터 야자까지 앉아 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생님들과 같이 듣고 적으시잖아요. 노트에 적은 걸 가지고 다 적지. 적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 그걸 가지고 묵상해 봐야 돼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왜 지금 주신 거지? 그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뭐가 보이냐?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건지가 붙잡혀져요. 근데 묵상을 많이 안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을 충분히 해야 내가 어떻게 할지가 나오고, 거기서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실천해보자. 다른 건 못해도 이번 주에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는 만큼 자기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착각하죠. 나에게 들어있는 게 복음이라는 언약이라는 건 나에게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내 것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배 실컷 드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 가는 부분, 어떤 학과를 가야 돼 그거 생각해야죠.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의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 근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는 메시지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다니고, 결국 이렇게 사는 인생은 뭐가 되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줄 모르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이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계속 속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자꾸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복음 들은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네 것 따라가지 말고 복음 따라가야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도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다른 것, 먼저 뿌리 내려진 틀린 것, 이 속에서 형성돼 버린 체질, 실패할 것, 이거 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읽어본 책들, 세상 지식, 이걸 다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겨요.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주인, 외계인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시대인데, 지금 성경책 하나 적어갖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지금 세뇌시키는 건가? 이렇게 들려진다니까요. 안 믿는 친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이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종착지가 정해져 있다고. 멸망이라는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그 종점을 향해 달려갈 때 순간순간마다 지나치는 정거장들은 뭡니까? 내 배 부르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서 막 허허실실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종점은 멸망인데 나중에 인생을 탁 정리하는 마지막 됐을 때는 뭐만 있습니까?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붙잡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미리 응답받도록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도록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미리 응답을 하나님은 다 주고 있는데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는 안 돼. 나는 메뚜기야. 쟤네들은 강해. 저게 어마어마해.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내가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발버둥 칠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붙잡고 진짜 제대로 도전해봐. 언약 붙잡고 빡세게 좀 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충분히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난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무슨 얘기 하는지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나는 안 된다는 계속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알았어 지팡이를 잡아볼래? 그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 잡으니까 또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휘어지고 다시 넣으니까 낫는 이런 기적들을 막 보여주는데 모세는 여전히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알았어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줄게.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통해서 내가 말하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도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붙잡지 말고 완전한 언약을 붙잡자.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어떤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거인들, 어마어마한 성읍이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현장을 봤는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언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속에서 바라보냐,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 정복의 주역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완전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언약이고요. 두 번째 완전한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와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천국처럼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듣도록 너를 통해, 렘넌트인 너를 통해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만들 것이다. 완전한 언약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여러분이 앞에 이야기했던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응답이 없고 나는 왜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요, 이번 주에 이 시간을 가지세요. 신명기의 시간표를 가지세요. 어떤 시간표죠? 저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하면서의 40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40일이 돼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가다락방의 시간, 감람산 운동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다 끝내셨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나를 붙잡게 만드는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으로, 여러분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한 팀 되게 만드셨잖아요. 혼자서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반 모임, 여러분 주일마다 줌으로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하는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혼자 힘들다면. 그리고 같이 모이는 것도 주중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주일에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는 게 공예배잖아요. 나는 오늘 대표 기도하는 다윤이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거든. 너무 좋더라고. 아,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구나.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예배 후에, 예배 왔을 때,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땅에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언약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는 자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서 개인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